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로 기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가 두 개예요. 두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한 나라인데 두 개의 다른 이야기로 기록됐다면 어떻게 될까?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마 정확하게 모르게 될 겁니다. 왜요? 이야기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인물을 두고 한쪽에서는 지극히 악하다라고 말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지극히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한 인물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지극히 악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지극히 선하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얘기가 역대기에 나와요. 우리가 8월부터 역대기 말씀을 한 달간 읽어가게 됐는데, 역대기는 당시 공동체에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오늘의 주제입니다. 역대기는 당시 공동체에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난 한 달 신명기 역사를 읽었어요. 신명기를 읽어냈죠. 오늘은 역대기입니다. 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지난주는 신명기를 읽었다고요. 오늘부터는 역대기를 읽어내고 있어요. 역대기 역사서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역대기 역사서가 필요했던 사람들, 그 말씀을 꼭 들어야 했던 청자가 누구였는지 혹시 아세요? 역대기 말씀을 들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시냐? 포로되고 바벨론에 끌려갔으나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오직 역대기 말씀이 주어집니다. 역대기는 포로 이후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됐어요. 구분하셔야 돼요. 신명기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역대기 말씀을 주면 안 되고요, 역대기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주면 안 돼요. 역대기 말씀은 포로 이후의 공동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해졌고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를 먼저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읽어내시고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온 사람들은 이때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여 돌아가라, 유다인들이여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잖아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때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었을까? 하나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하나같이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돌아왔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적 상상력이 필요하죠. 이때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로 귀환의 기쁨과 감격도 잠시, 포로 귀환, 자유를 얻었어요. 돌아왔어요. 비록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지만 돌아왔어요.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 그들에겐 기쁨과 감격이 있었죠. 하지만 황폐해진 땅을 마주합니다. 망해버린 거예요. 유다 땅과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어요. 기근과 궁핍과 가난이 오래도록 지속됐어요. 돌아왔는데, 부품 기대를 품고 돌아왔는데 그 땅, 자신들이 마주하는 땅은 망해버린 황폐해진 땅입니다. 기근과 궁핍과 가난이 오래도록 지속되었어요.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혼란했을 뿐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도 혼란해요. 신앙적으로도 아주 혼란한 상황이에요.
현실에 무너지고 타협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았다. 이게 그때 당시의 상황입니다. 현실에 무너져 버려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에 무너졌고 타협했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았어요. 게다가 70년간 그곳에 이주하여 강제적으로 이주당해서 70년 동안 그 땅에 정착하고 살았던 이방인들과의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유혈 사태도 벌어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 그들이 와서 못하도록 방해해요.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건축하는 사람들이 칼을 차고 한 손에는 건축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일이 안 돼요. 몸을 가볍게 해서 온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런 위기들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주에 올 때 여러 우상들, 다신을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들이죠.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약속의 땅에서. 앞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고 죽임당하고 포로되었는지 아십니까? 앞서서 왜 그들이 역사 속에서 왜 멸망했어요? 왜 죽임을 당했어요? 왜 포로되었습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잖아요. 포로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고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 것이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포로되고 나서야 깨달아요.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하죠. 결국 그들은 결단합니다. 그때 공동체가 정말 위대한 결정을 해요. 결단하면서 이방인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별하죠. 같이 할 수 없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중대한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한때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어느 나이대 이상은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우리 그거 다 외웠다고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가 한때 그러한 마음을 가졌듯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답을 해줘야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너진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 그 사명을 가졌어요. 나는 누구인가, 무너진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야 될 이 두 가지의 역사적인 사명을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행히 그 땅으로 돌아와 믿음을 지키고 신앙 회복을 위해서 앞장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 이런 인물들이 일어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인물들이 일어나 무너진 여호와 신앙 회복하기를 목 놓아 부르짖어요. 혼동의 시대를, 그 누구 어느 때보다 혼동의 시대를 살아야 했던 남은 자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역대기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세 가지인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을 향해 역대기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족보요, 다른 하나는 다윗이며 마지막 하나는 레위와 제사장. 이 세 가지를 역대기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나오는 족보. 역대기에는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역대기에는 족보가 중요하게 다뤄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족보예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불안해하셨을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할까? 오늘 힘들겠구나라고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품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역대기에는 족보가 중요하게 다뤄져요. 왜 중요하냐면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에는 고유한 역할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다. 족보는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 말이 어떤 의미로 확장되는지 아세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런가라고 할 텐데, 이 말이 어떤 의미로 확장되냐면 역대기는 남은 자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이게 중요해요. 역대기는 남은 자를 누구와 연결시킨다고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무엇으로? 족보로. 그래서 역대기 족보는 중요해요. 남은 자가 누구하고 연결된다고요?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요. 직통계보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택함받은 백성임을 선언합니다. 끊임없이 남은 자가, 돌아온 자, 남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끊임없이 선언합니다. 족보가 그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언약의 합법적 계승자. 멋있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신앙의 리더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다 무너진 공동체를 향해 신앙의 리더들이 이렇게 권면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합법적인 계승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일어나십시오. 이스라엘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됐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계승자입니다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뭘로요? 족보로. 사실 족보는 감격과 눈물로 읽어내야 해요. 우리로서는 우리 조상의 족보도 기억 못하는데 고조 증조 예전에 어르신들은 기억했다고 이걸 외우게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은요 고조 증조 여기까지 기억 못하잖아요. 게다가 남의 족보인데 오늘 다윗의 족보를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읽겠어요, 외우겠어요. 그런데 그 족보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격과 눈물로 고백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증거거든요. 언약의 계승자라는 증거거든요. 이때 많은 이들이 유다 지파로 귀속되죠. 귀속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이때 많은 이들이 유다 지파로 귀속됩니다. 이상하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태어날 때 지파가 결정이 되죠. 자기 아버지에 따라서 지파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때 포로기 이후에는 혼란의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이 유다 지파로 귀속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나라의 멸망으로 인해서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흩어져 버렸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살기 위해서 세계 곳곳으로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가문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수많은 가문이, 그 각 지파들의 가문들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이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해요. 성전을 포함하여 성전뿐 아니라 모든 게 불타서 재가 돼버려요. 그렇게 그 땅을 떠나서, 그 땅에 있었으면 모를까, 그 땅을 또 떠나게 되죠. 떠나서 포로되었고 70년이 경과합니다.
포로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어렸을 때 태어난 사람들 한 세대가 40년을 생각한다면 지금 70년이 경과했어요. 어렸을 때 포로로 부모는 다 죽고 어렸을 때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도 이미 죽고 그 후손이 지금 돌아온 거예요. 맞죠? 나이 들어서 끌려간 사람들은 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도 죽고 손주 세대가 돌아온 거예요.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70년이 경과하자 많은 것들이 잊혀지고 유실됩니다. 단절돼요. 어렸을 때 고아가 됐어요. 자기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설명을 듣기도 전에 부모가 죽었어요. 포로가 되어서 그 땅을 겨우 살았어요.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자기는 죽고 그 아이가 돌아왔어요. 많은 것들이 잊혀지죠. 많은 것들이 유실되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요. 내가 어느 지파인지를 몰라요. 내가 어느 가문인지를 몰라요.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여러 이유로 자신의 뿌리를 잊어버리거나 찾지 못하는 사람들,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책으로 남아있지도 않고 다 단절되어 버렸으니까 소수 지파로 남아있던 사람들, 그 중에는 일부가 나는 어느 지파야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소수 지파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당시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 강성했던 유다 지파로 등재되기를 원했어요. 그 시대는 유다 지파로 들어가야만 어떻게든 삶을 이어갈 수 있었고 그냥 그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한때 양반들에게만 족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족보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았어요. 전통이 있는 뼈대 있는 양반 가문에게만 족보가 허락되었죠. 하지만 전쟁이나 혼란을 틈타 전쟁이 있었고 혼란의 시기가 있을 때 족보를 훔치기도 했어요. 훔쳤어요. 또 그 상인이 돈을 많이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가지고 싶었어요? 가문이 필요한 거죠. 가문이 족보를 샀죠. 그리고 어찌하다가 족보가 손에 들어왔어요. 이름을 바꾸고 그 족보로 살아가던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있었죠. 이스라엘은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보세요. 족보는 뿌리예요. 뿌리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죠. 족보가. 그리고 어렸을 때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 게 뭐 중요한가.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니더라고요. 족보는 뿌리예요. 근데 이 뿌리라는 의미가 왜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청사진을 보여줘요. 족보가. 내가 누구인지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뼈대가 굵은 가문이다. 너희가 막 훈계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보다. 청사진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족보는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 다시 꿈꾸게 합니다. 족보는 그래요. 족보는 가슴을 뜨겁게 해요. 식어졌던 없어졌던 그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꿈꾸죠. 꿈꿔요.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누군가는 이것을 보면서 정신승리다라고 비하하고 무시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완전히 장난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 되는가. 어떻게 성경 역대기를 보면 유다 지파만 살아남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소수 지파고. 이게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누군가는 정신승리라고 무시하고 비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지금 돌아온 포로 이후의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한 채 오늘을 버티고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돌아온 공동체, 그들은 이미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넉넉해서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진 게 많아서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맨 땅에서부터 시작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한 채
지금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과 연결하고 오늘을 버티고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살아내고자 힘썼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받아주세요. 역대기 말씀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성경 역대기는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신앙의 본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다윗을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번성했던 나라, 다윗의 나라죠. 이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어느 때를 상정하냐면 다윗 때 그 왕국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이 다시 이 땅에 재현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역대기에서는 누가 중요해요? 다윗. 역대기에서는 누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다윗이 제일 중요해요. 북이스라엘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왕이 얼마나 높고 중요합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조차 언급하지 않아요. 남유다의 왕이 언급이 되죠. 남유다의 설명을 할 때 북이스라엘이 필요하면 갖고 와요. 그러나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역대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역대기에서는 누가 중요해요? 다윗.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냈는지를 관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복받았거든요. 하나님을 섬길 때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땅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언급되는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이게 거의 상용구인데, 약속의 땅 최북단이 단이에요. 남유다 최남단 물이 나오는 곳이 부엘사바입니다. 그 이하는 사막이어서 사람이 살지 못해요. 잠시 여행은 할 수 있지만 도시가 형성하지 못해요. 왜요? 물이 없거든요. 단에서 부엘사바까지. 이 말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죠. 온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렸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렸대요. 평안히 살았대요. 이것을 굳이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온 땅의 평화를 누렸고 행복했었다. 그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온 땅에 평화가 찾아왔고 그때 행복했었다. 이 말은 남은 자들에게는 희망입니다. 바라볼 목표죠. 남은 자들에게 역대기의 말씀은 희망으로 다가와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 때의 영광이, 다윗 왕 때의 그 하나님이 놀랍도록 허락해 주셨던 그 부와 영광이 재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희망입니다. 세 번째, 역대기는 레위직을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돌아온 남은 자들은 이전의 삶을 청산했어야 합니다. 이전과 똑같이 살아내면 안 돼요. 돌아왔는데 이전과 동일했다면 이거 안 되는 거죠. 남은 자들은 과거의 삶을 청산했어야 합니다. 잘못된 관습과 잘못된 악행이 있었다면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했죠. 무엇보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사와 예배가 지속되어야 했어요. 돌아온 사람들에게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고 또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와 예배가 지속되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고생했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이 예배와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깨우침이 되었으니까. 신앙을 돕는 레위인의 역할이 중요해져 버린 시대입니다. 신앙을 도왔던 레위인의 역할이 중요해져 버린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레위 없이 신앙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어요. 레위 없이 신앙 회복이 안 돼요. 레위 없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레위가 돌아왔고 직무를 감당해요.
누가 돌아왔는지를 또 족보로 열심히 기록해줘요. 왜요? 이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신앙을 도울 레위인이 돌아왔다는 거. 이들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을 도울 수 있다. 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을 또 족보로 미주알 구주알 써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다윗 왕권이 유지되고 레위가 봉사를 하는 것, 그것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줘요.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목표로 상정해 놓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의 기록인 거예요. 세상 역사도 역사를 단순히 나열하지 않죠. 설마 우리가 읽은 역사가 그 사실 그대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세상 역사도 사건 자체를 나열해 놓지 않아요. 기록한 사람의 관점이 담겨 있죠. 관점이라는 게 담겨 있어요. 성공하면 혁명이지만 실패하면 반역이 돼요. 성공하면 혁명이에요. 잘했다 그랬죠. 하지만 실패하면 반역이죠. 이게 목이 다 날아가요. 승자에게 유리하게 기록돼요. 역사는 승자 우선으로 기록합니다. 권력에 눈멀고 욕심 때문에 반역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역사는 기록하지 못해요. 왜요? 그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기록하는 사람이 숨어서 할지는 모르지만 드러내서 권력에 눈멀어서 멀쩡한 사람들 다 죽이고 왕이 됐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거든요. 혼란을 수습하고 통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혁명의 명분과 당위성을 미화시켜요. 기록한 사람의 관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역대기에도 의도가 있어요. 역대기 말씀에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는 전체 65장인데 화면을 준비했어요. 역대기는 역대상 29장, 역대하 66장 해서 합치면 전체 36장, 29장, 36장 합치면 65장이에요. 원래는 히브리 성경 한 권인데 안 읽더라고요.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배려 차원에서, 읽는 독자를 배려 차원에서 다윗 이야기에서 29장 자르고 나머지 36장 두 권으로 나눠놨어요. 왜요? 66장 읽어내라 그러면 안 읽거든요. 65장 읽으라 그러면 안 읽거든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두 권으로 나눠졌어요. 이거는 그냥 사용자 편의에 의해서 나눠졌는데, 역대기는 65장인데 족보를 9장이나 기록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65장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오는 줄 아세요? 남유다 왕이 20명이나 기록돼요. 그런데 그중에 9장이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의도가 있죠. 다윗 이야기가 몇 장이나 해당될 것 같아요? 다윗 이야기가 20장이에요. 족보 9장, 다윗 이야기 20장, 도합 거른 29장이 이렇게 그냥 다 날라가요. 나머지 분량을 가지고 36장을 가지고 19명, 20명의 왕을 써야 돼요. 그래 얼마나 바빠요. 의도가 있는 거죠. 왜 족보를 9장이나 갖고 왔을까? 왜 다윗 이야기를 20장이나 기록했을까? 다윗 이야기 중에 대부분이 또 레위와 성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의 역사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완벽한 역사의 재구성을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역대기는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 자체를 전달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을? 그 다음을 들어보세요. 역대기는 역사적 사실과 사건 자체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단지 이렇게 되어요. 역대기 사가에 기록한 사람의 관심은 역사 내에서 신적인 역할이 어떠했는지에 관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신적인 역할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관심해요.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동과 신적 행동에 대해서 관심하고 기록해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포로 귀환이 바로 그 증거죠. 이 포로 귀환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포로 귀환의 역사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잘해서 갑자기 그 나라 왕이 뭔가 회개해서 너희들 돌려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막 이상하게 돼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 귀환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다. 이 얘기를 역대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포로 귀환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다. 이 포로 귀환이 하나님의 신적인 동행이다. 이스라엘 너희는 혼자 외롭게 걸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포로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냥 죽임당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셨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그곳에 함께 있던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과 함께 돌아오셨다. 이 얘기를 역대기 사가가 그 공동체에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연결시켜요.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이상적인 인물로 기록해요.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다윗은 그런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상적인 인물로 다윗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허물을 은혜로 덮어버려요. 허물이 있었어요. 그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로 덮어버려요. 그러면 보는 입장에서는 뭐가 보여요? 은혜가 보이죠. 왜? 은혜로 덮여졌으니까. 악행을 가리고 선함을 드러내요. 악행을 역대기가 기록하는데 역대기 기사가 악행을 굳이 역대기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언급해요? 선행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한 인물이 악함을 굳이 언급 안 하고 선함을 언급하니까 선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왕이 되는 이유가 굳이 악함을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선함을 언급해요. 그래서 선한 왕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치부와 부끄러움을 실수로 바꿔요. 이건 실수한 거다. 이렇게 완화시켜요. 심지어 인구조사 다윗이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죄예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바꾸어서 표현해요. 사단이 그 마음을 요동시켰다.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단이라는 이놈이 와서는 다윗의 마음을 휘저버려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다른 사람이 돼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이 심판받은 거잖아요. 다윗은 죄가 없는 것처럼 역대기는 기록하죠. 롤모델입니다. 다윗은 거짓을 기록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역대기의 목표가 있잖아요. 롤모델이 삼고자 했던 거예요. 롤모델. 위대하고 완벽할수록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가까워요. 다윗은 완벽했어야 해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어야 해요. 왜요? 다윗이 위대할수록, 다윗이 완벽할수록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가깝거든요. 남은 자들에게. 그래서 역대기는 그 목표에 충실하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와 예배가 지속되어야 회복하고 살아요. 레위를 언급한 이유예요. 예배가 지속되어야 회복해요. 그리고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을 일러주기 위해서 역대기 기사는 충실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신명기를 읽어냈다고 했어요. 신명기 사관은 순종하면 복받아요. 불순종하면 화를 당하죠. 그러니까 정리가 필요해. 개념 정리. 신명기 사관은 순종하면 복받아요. 불순종하면 화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 신명기 사관은 창조신학에 가깝죠. 뿌리면 거둔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 이게 신명기 사관은 창조신학의 범주에 들어와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선포와 맥을 같이 하죠. 그게 신명기 사관의 특징입니다. 순종하면 복받아요. 불순종하면 화를 당해요. 창조신학의 범주에 속하고 선지자의 예언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져요. 완벽하게 달라요.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 역사가 뭘로 감싸져요? 은혜로, 구속 신학으로 덮여져요. 여기서 창조 신학을 언급하면 안 돼요. 역대기는 구속 신학으로 덮여져요. 구속 신학이 뭐예요? 사람의 공로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은혜로 구원이잖아요.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역대기가 바로 구속 신학으로 감싸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감싸지죠. 구속 신학으로 덮여지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잘잘못을 추궁하기보다 목회적으로 돌봐요. 목회적으로 돌보다는 말은 죄를 지어서 너는 끝났어, 심판 끝, 이게 아니고 무너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손 내밀어요. 손잡아요. 이렇게 세워요. 다시 돌아가자 권면하는 게 목회적인 거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듯이 목회적으로 돌봐요. 역대기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은혜로 덮여진대요. 은혜로 덮어버려요. 나는 싫은데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냥 덮어버려요. 구속 신학으로 감싸요. 그리고 목회적으로,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목회적으로 돌봐요. 그래서 역대기를 읽으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대기를 읽으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혹시 마음이 힘드시다면, 마음이 무너지셨다면, 마음이 어려우신다면 역대기를 읽으세요. 마음이 힘든 자가 신명기를 읽으면 무너져요.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가뜩이나 감당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데 신명기를 읽으면 찔러요. 죽어. 힘드시다면 역대기를 읽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역대기를 읽으면 은혜를 받거든요. 그럴 수 있대요. 역대기가 말을 걸어와요. 그럴 수 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자는 거죠. 역대기가 말을 걸어와요. 다시 일어서자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걸어와요. 마음이 힘든 분들은 선지서를 읽지 마시고 역대기를 읽으세요. 신앙이 진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힘든데 신명기 막 읽어요. 이거 잘못됐어요. 그거 잘못됐어요. 마음이 힘드시고 무너진다면 역대기를 읽어내세요. 그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연결했다면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연결될지를 기도하고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를 읽어내면서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역대기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역대기를 읽어내기만 하면 은혜 받는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모든 게 은혜라고 했어요. 다 은혜래요. 다 괜찮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모든 게 은혜라면 그렇죠. 그래서 역대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여기까지 읽어내야죠. 역대기에서 여기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다 은혜래, 괜찮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이 아니라,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결론이 도달해야 하는 겁니다. 복과 은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남은 자로 견딜 때 주세요. 은혜는, 복이라는 개념, 은혜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남은 자로 견딜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 공동체에게 두 개의 역사가 주어진 이유죠. 하나는 맞고 하나가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게
꼭 들어야 하는 공동체에게, 다 무너져버린 공동체에게,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 공동체에게 절벽 끝에 내몰려서 지금 오늘 꺼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역대기가 주어진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마침내 남은 자가 되었죠.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연속성 안에 담담히 들어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연관성 안에, 연속성 안에 담담히 들어갑니다. 고백하며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담히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되었어요. 완벽해요. 그래서 지금 돌아온 남은 자들이 그래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내 믿음이 이것밖에 없지만, 다 무너졌고 겨우 이거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이거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담담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역대기의 목적은 역사의 기록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역대기의 목적은 남은 자가 하나님의 손에 회복되고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요. 유일한 목적입니다. 남은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너희가 남은 자다, 남은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손에서 회복되고 구원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유일한 목적이. 우리는 역대기를 한 달 내내 이제 읽어낼 거예요. 한 달 내내 읽을 거예요. 이번 8월 말씀이 역대기니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준해서 깨어 견디며 하나님께 연결하십시오. 깨어 견디며, 어렵지만 이 시대에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 어려워요. 그렇지만 깨어 견디며 믿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식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십시오. 나에서 끝내지 말고. 이스라엘이 그 작업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역대기를 남겨요. 너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다. 딸아, 너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임을 잊지 말아라. 역대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잖아요. 우리도 도전 받아야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우리 자녀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야죠. 다윗과 같이 믿음의 본이 되시면 어떨까요? 다윗과 같이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회복되고 구원받는,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서 회복되고 구원받는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믿음 때문, 믿음도 구원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라고 할 때는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허락된 믿음일 참이지만 내 믿음,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이거는 틀렸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회복되고 구원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연결하셔야 합니다. 연결하셔야 돼요. 연결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다윗과 같은 신앙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회복되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연결시키기